아멘. 아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저희가 기쁘게 찬양하고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는 깨달아 믿을 수 없사온데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되고 금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해피 마더스데이 보통 교회에서 지키는 날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출석했을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일로 듣기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버님 워낙에 술 좋아하시고 가정을 팽개치고 온갖 집안에 어려움을 가져다 왔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사고 처리하느라고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라. 그래서 마틴 루터 역시도 그 아버지가 엄청난 폭군이었다 그래요. 매질도 하고 엄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매를 때리는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면요, 아버지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도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서운 사랑이 아니고 어머니 같이 따스하고 덮어주고 업어주고 재워주는 그런 아버지, 그죠? 이스라엘 애굽에서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같이 이스라엘 모아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성신학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거 싫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이렇게 기도하죠. 한 10년, 12년, 3년 전의 기사인데요. 백일세 된 백옥량 할머니, 광주의 사람인데요. 1930년대에 교편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인텔리죠, 그 당시에. 그런데 가정부가 잘못해서 그 딸을 떨어뜨려 가지고 아이가 완전히 반신불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남편은 다른 여자 어디서 도망가 버렸고 이 박 할머니가 딸을 불구가 돼서 엎드려 있고 누워 있는 그 딸을 자그마치 64세가 되도록 64년 동안을 키워낸 겁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는 하늘만 쳐다보고 엄마만 바라보는 그 아들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모든 것을 팽개치고 64년 한평생 아닙니까? 한평생을 불구가 된 딸을 돌봤다는 거죠. 왜?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어머니가 아니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아플 틈이 없는 거라. 도저히 이 딸을 두고는 아플 수도 없어.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다. 그죠? 정말 전설 같은 그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죠? 요즘은 유산 문제로 참 시끄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예 유산 전담 변호사가 있어. 뭐 목사님이 그 세미나에 갔는데 첫 번째 하는 말이 자녀들에게 미리 유산 주지 말아라. 깨틀댄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식놈들은요 부모의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제가 잘 아는 분
그 어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어디에 돈 숨겨놨는지, 은행 CD에 얼마 들어있는지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기어이 그 엄마가 돈을 다 빼내는 겁니다. 그죠? 제가 그 양반 제 이름으로 차 사주었다가 아주 크레딧 다 망가졌잖아요. 자, 자식이 왼수가 돼서 기가 막히게 돈을 챙기려고 하는데, 그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정말 좋은 아버지, 그죠? 신약에서는 뭡니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잖아요. 이 탕자가 유산을 미리 달라, 그죠? 자, 부모가 죽어야 지가 유산을 절반을 차지하든지 3분의 1을 차지하든지 할 텐데 죽기 전에 미리 유산을 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놈은 쳐 죽여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런데 이 아버지가 유산을 미리 물려줘요. 그 놈이 그 돈 가지고 나가서 할 짓이 뻔해. 쫄딱 망해서 거지돼서 돌아올 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줍니다. 왜? 그까지 돈 또 벌면 되지, 그죠? 돈 때문에 아들을 잃고 싶지 않은 거라, 그죠? 그까지 돈 네가 마음껏 써라. 그러나 네가 반드시 내 아들이 돼서 돌아와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아들의 모습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도 기다립니다. 차라리 돈을 안 줬으면 미리 유산을 안 줬으면 안 나갔을 텐데 돈을 주니까 그놈이 다 챙겨가지고 나가서 별짓 다 하는 거죠. 아버지가 다 알아요. 뭐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죠?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뭡니까? 멀리 있어서 늘 뭡니까? 아들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멀리 있으니까 아들 놈은 아비가 어디인지 몰라. 알아볼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아버지는 멀리서도 그릉뱅이가 된 그 아들의 모습을 알아봅니다. 그죠? 그래서 잔치를 하고 입을 맞추고 또 뭡니까? 그야말로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또 끼워 준다. 다시 아들로 인정하고 또 다시 유산을 챙겨주겠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요, 보통 흔히들 그 아비의 그 자식이다 하는데요. 아들놈이 탕자라, 방탕한 놈이라. 근데 그 아버지는 더 방탕한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 놈은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지, 그죠? 그런데 그 놈에게 다 돈을 줘가지고 탕진하게 만들고 또 반지를 끼워준다, 잔치를 배설한다. 둘째 아들이 화를 내는 건 당연하잖아요. 자, 그 아비의 그 아들, 그죠? 방탕한 자식, 방탕한 아버지,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만이 아니다 하는 거죠. 구약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에요. 자, 28절에 보면요,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이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다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어디 있느냐.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딜레마가 있는데요. 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죠? 그것도 보통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죠? 이 압살롬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죠? 그야말로 아비를 죽이고 왕자를 차지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 정도가 어느 정도 하면요, 16장 22절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22절. 자, 여기 보면은 그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집의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첩대레기로 들어가니라. 자,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자, 아비를 죽이고 왕자를 차지하겠다는 그것도 모자라서 들어와 가지고 뭡니까? 아버지의 후궁들 10명을 그냥 다 백주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을 해요. 이건 뭐 세상에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 없습니다.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잖아요. 그죠? 자, 두 형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죽었으면 하나는 그 다말이란 이쁜 그 다윗의 딸이 있잖아요. 너무 이쁘니까 이 암논이란 놈이 이복 동생이잖아요. 그 동생을 겁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화가 나 자기 친동생이니까 암논을 형을 쳐 죽여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뭡니까?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지만은 실제 지금 장자잖아요. 기다리면 돼. 그러면 왕권이 압살롬에게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거고, 그죠?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고세를 못 참고 아비를 죽이려고 반을 일으켰고 아비의 그 후궁들을 겁탈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건 뭐 도저히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 도망을 해요. 시편에 보면은 울며 불며 감람섬을 넘었다. 그죠? 너무너무 다윗이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고 아비의 그냥 군인은 땅에 떨어졌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왜 도망갔을까요? 그죠? 여러분 흔히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아버지가 힘이 있어요. 자식은 아직 힘이 없어. 아버지는 왕이고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온 용장 중에 용장입니다. 그죠? 어린 나이에 그죠? 골리앗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그죠? 대단한 전략가고 용장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아들과 싸우지 않고 도망을 갔을까요? 자, 그 원인이 뭐냐, 그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12장 10절로 12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제 내가 나를 업심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죠? 또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다윗의 아내를 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통치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 경고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끔찍한 일이죠. 자, 다윗이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죠? 누가 욕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다윗이 남의 아내를 건드렸습니다.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또 이게 들통날까봐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자, 분명히 다윗은 왕이니까 그 정도쯤이야, 그죠? 들통날까봐 우리아도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나는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그 예언한 말씀이 정확하게 사무엘하 16장 20일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아들 압살롬이 그 짓을 한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정말 지저분한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그 짓을 한 것을 보고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한 그 말씀이 버뜩 생각난 겁니다.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하,
이 아들놈이 이렇게 불안당이 되고 아비를 죽이고도 달려든 것, 이 끔찍한 일들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아들이 저렇게 망가졌구나. 저렇게 잘나고 기운수이 있고 인기가 많고 특출한 아들인데 저놈이 나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정확한 책입니다. 이게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온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동화도 아니고 이것은 뭡니까?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은 압살롬이 뭡니까? 그 긴 머리가 얼마나 잘생기고 인기가 많았던지 그냥 한번 입을 맞추면은 사람이 다 녹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그 머리털 때문에 전쟁터에서 뭡니까? 그래서 꼼짝 못하게 생겼어요.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다 걸려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 반역이 기가 막힌 것인데, 그렇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는 신세입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 아들놈이 그런 끔찍한 불안당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피난한 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아이고 이놈아, 네가 왕이라고, 네가 다윗이라고, 너 집안 꼬라지를 봐라. 네 집 모습을 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던 부관이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나쁜 놈의 자식이 감히 왕을 향해서 조롱을 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모욕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윗 때문이라,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면을 보면 뭡니까? 압살롬은 가해자가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인 거라. 그렇죠? 다윗이 왜 도망을 합니까? 압살롬이란 이 불안당 이놈 때문에 다윗이 벗정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그 약속 커버넌트가 생각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이렇게 망난 짓을 했고 남의 여자를 빼앗고 남의 남편을 죽이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 자식놈이 왼수가 돼서 돈 달라고 유산 달라고 깽판을 치지만은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자식이 잃은 부모는 없다. 제 동생이요, 아주 고집이 세요. 저보다 좀 달라. 이놈은 그 아들, 제 조카죠. 장조카가 여자를 데려왔는데 사귀는 애가 나이가 8살인가 뭐 훨씬 더 많아. 또 캄보디아 선교사님 딸이래요. 그래서 이 애가 왜 하필 선교사 딸이냐 이거. 선교사 하려면 미국이나 좀 뭐 영국이나 이런 데는 독일 같은 이런 나라에 선교사 몰라도 캄보디아 그 가난한 나라의 선교사 딸을. 그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재수씨까지 덩달아서 그렇게 하니까 얘가 아예 집을 나가버렸어요. 결혼을 그렇게 반대하니까. 저 같으면은 아예 나가서 살림을 차렸을 텐데 부모의 허락을 받기 위해 자그마치 5년을 기다려서 이번에 6월 달에 결혼해요. 그렇게 고집이 세고 정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부모가 합심해서 그렇게 반대하는데 이 아들은 참고 기다렸어요. 결국은 자식에게 지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 조카에게 진 겁니다. 아들에게 진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못되는 것, 부는 볼 수 없어요. 이미 다윗은 자식이 죽는 것을 봤잖아요. 다말이 죽고 암논이 죽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자, 자식의 그 효도를 받고 아버지가 먼저 죽어서 자식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두 아들과 딸을 잃어버린 뭡니까? 이 다윗의 심정,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반란을 진압해야 되니까 이게 딜레마잖아요. 자, 반란을 진압하려면 반란의 수괴를 죽여야 돼. 그래야 끝나. 근데 다윗은 아들을 죽일 수 없어요. 그렇다고 왕권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 계약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분한테 어긋나는 겁니다.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이제 여름이 되니까 또 다이어트의 계절이 돌아오죠. 좀 있으면 여름이니까. 자, 몸매에 자신이 있어야 뭐 반바지도 있고 비치에도 나가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운동 열심히 해. 땀 흘려 운동하고 좀 먹는 거 덜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싶은 건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내가 1등을 한번 먹어야지, 자랑해야지.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1등은 하고 싶은데 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윗의 경우 마찬가지잖아요. 이놈을 죽여야 반란이 진압되는데 아들을 죽일 수는 없어. 그렇다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도망을 합니다. 도망. 왜 도망합니까? 힘이 없어서 도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반란을 진압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죽여야 돼. 또 아들을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비가 죽는 거지. 태양이 둘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윗이 아들에게 맞아 죽어야 이 끝나는 거죠. 아비가 아들을 죽이든지 아들이 아비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해결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방법은 도망하는 게 상책이지 뭐. 도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렇죠?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있지 않습니까? 첫째 아이는 고집이 곧대래요. 고집이 셉니다. 저도 두 딸을 키워봤는데 이 첫째 놈은 애비를 닮아가지고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해. 빠따를 쳐도 잘못했단 말 안 해. 고집이 있으니까 더 맞아. 둘째는 알아서 기는 겁니다. 벌써 뭐 그냥 엄마 언니가 맞는 거 보면 그냥 뭐 엉엉 울고 난리가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부모가 화가 나서 지가 잘못해서 매를 들면은 뭡니까? 맞는 것보단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내빼야지. 자, 부모가 자녀를 때렸어. 사람들이 저보고 깜짝 놀라요. 어떻게 아이들을 때리냐? 더구나 딸을. 제가 몇 번 안 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몇 번 안 했어요. 상처가 되니까. 지금도 큰 딸은 저한테 별로 감정이 안 좋아. 왜 그러냐? 도망가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도망가면 끝이야. 그런데 자녀를 때리는 그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거라. 그렇죠? 도망하는 게 상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반란을 진압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집정 나설라니까 18장 1절에 쭉 5절까지 쭉 보면요. 왕이여 그리 마세요. 당신은 전쟁터에 나가지 말아라 이가. 우리가 다 해결하겠다. 왜? 백성들은 1만 명, 2만 명보다 당신 한 사람이 더 귀하니까 당신 나가면 안 돼. 왕은 기다리라. 그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늘 어떻게 합니까? 젊은 압살롬은 평안하냐? 평안을 묻습니다. 살롬을 묻는 거라. 무사하냐? 살아있냐? 그죠? 네. 자,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은 이 왼수 같은 이놈을 죽여버려야 마땅한데 그 불안다 같은 놈을 기억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만은 절대 죽이지 마라, 살려라.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리 대우라 5절에 그래요. 이게 젊은 압살롬이라는 사실은 원문 뭡니까? 아입니다. 우리 아가는 건드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장군이 되고 왕이 되겠다고 발을 일으킨 그 압살롬을 향해서 내 아들, 내 아가는 건드리지 마라. 그죠? 이게 다윗의 마음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죽이지 말라는 것은 그 아들이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려서 아들이 돼서 돌아오기를, 아버지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혹시 자녀들 가운데 자주 속을 썩이고, 그죠? 망나니가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다윗의 심정으로 기다리는 아버지, 기다리는 엄마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저도 이렇게 여기 와서 이 자식을 남편하고 이혼하고 아들 하나 붙잡고 바다를 건너서 왔는데 이놈이 맨날 거짓말하고 사고만 치고 하니까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때리는 거라. 성적표 갖고 화장 변기에 집어넣어버리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화가 나서 애들 때렸다가 그냥 뭡니까? 죄일에 가고 말았지. 그 집에도 제가 돌봐준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이 속을 썩일 때에 그 아이들 향해 화를 내고 매를 대는 것보다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부모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바로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나는 저 아이보다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다윗처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는 뭡니까? 늙어가지만은 철이 들어가는 것이고 인격이 완성돼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뭡니까? 마침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33절에 뭡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네가 죽지 말고 내가 대신 죽어야 했는데 네가 죽었구나. 그렇게 슬피 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긴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점차 깨달아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저 왼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린다면은 그 아이들도 역시 뭡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요즘 이 시대의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한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별짓을 다해도 이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겠느냐? 어떻게 신앙의 개성이 이루어지겠느냐? 이건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 충성,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거꾸로예요. 이 헤세드는 사랑이라는 말도 되지만 효도, 충성 이런 의미를 다 안고 있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에게 먼저 효도를 해야 돼.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기 할아버지, 내 아버지죠,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보고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헤세드를 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거라. 나오미가 이방 여인 며느리 룻에게 충성을 하니까, 효도를 하니까 그 룻이 뭡니까? 시어머니를 향해서 효도하는 거죠.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당신의 백성이 바로 내 백성이다.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남편이 죽어서 가부가 됐지만은 뭡니까? 나오미에게 효도를 하고 충성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생이 학생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사장이 부하 직원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이 헤세드는 임금이 신하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효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애들은 커가고 나는 힘이 빠지고 애들은 점점 세지고 저는 와이프보다 아이들이 더 무서워. 아이들의 비위 맞추나 정신이 없어요 요즘. 왜? 내가 그렇게 해야 저 아이들이 역시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아세요? 한국의 자살률 세계 최고 아닙니까? 세계 최고예요. 그 중에 약 한 97%가 98%가 누가 죽는지 아세요? 늙은 아버지가 죽습니다. 늙은 어머니, 할매가 아니고 할배들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에 버림받고 삶의 가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참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쏟는 마음, 그 정성 10분의 1, 100분의 1만 부모에게 관심을 가져도 노인 문제는 해결된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뭐 K-웨이브, 뭐 한류 해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뭐 K-팝이니 K-드라마니 또 뭐 K-방산까지 이제 한국이 상당히 세계 중심 국가가 돼가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미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왜 그렇게 돼갈까요? 어떤 분이 참 그 외국인 중에서 한국 문화인류사를 강의하는 그 미국 유명 대학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참 재미있는 표현했더라고요. 한국에 세 가지 종교가 있는데 불교, 유교, 기독교가 있다. 근데 세 종교가 서로 다투지 않고 잘 지낸다. 전쟁 안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나 똑같이 100% 유교를 다 믿고 있다. 유교가 뭐 종교는 아니지만은 다 유교의 전통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그 애국심 이런 게요. 그러니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심지어 마누라도 우리 마누라 그러고 있으니까. 내 마누라 아니고 우리 마누라. 우리 아들. 내 아들이 아니고 우리 아들.
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아프리카에서나 남미에서나 중동에서나 한국 사람들의 유교적인 전통, 이 공동체 의식을 보고 배우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풍족하게 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커버넌트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성경에서 확인한 바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몰래 벌인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백주대낮에 그것을 정확하게 예언해놨어요. 또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요, 이 성경이 위대한 책이다. 이런 게 좀 빼버렸으면, 저도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이 설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죠? 좀 지저분한 얘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동일하다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적어도 나는 다윗같지는 않다. 그렇잖아요? 다윗처럼 남의 마누라 훔쳐오고 그 남편 죽이고 나는 하지 않았어. 그렇잖아요? 적어도 우리 집안은 이 콩가루 집안이 아니야. 우리 집안은 그래도 양반 집안이야. 그죠? 아브라함이라는 놈은 어땠어요? 믿음의 조상을 하지만 뭐 했어요? 지 마누라 두 번이나 팔아먹고 그 이쁜 부인을. 그런 놈이 믿음의 조상이 됐네.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 같은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네. 이걸 보면요,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적어도 아브라함 같지 않다, 다윗 같지 않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저들이 우리와 다른 점은 뭘까요? 다윗은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정신 차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의 사랑 모처럼 한번 불러볼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가사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